새벽빛 묵상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내가 만약 똑바른 길을 가는 걸로 비범하게 될 수 없다면 비뚤어진 길을 가는 걸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말이죠. 역대기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감으로 비범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제사와 축제가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6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곳곳에서 모였던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또 돌아가서 남아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들이 희생을 드린 제단의 불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손에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배 한 번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명령해서도 누군가가 강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한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또한 진짜 예배의 능력이죠. 그리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동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우리 총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어제의 예배가 오늘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날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당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불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갔습니다.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찬양의 여운도 예배의 감동도 끝난 뒤에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드리지만 일터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가정에서는 짜증과 분노가 솟아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새 힘도 없이 피로만 쌓인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백성들이 돌아가자 히스기야는 이 제사와 예배를 계속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춥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직무에 따라 구분하고 매일매일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11조를 거두고 창고를 채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 전에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되겠고요. 그는 잊혀졌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감정과 불꽃이 사라질 때에도 이런 패턴과 리듬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접붙여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재산 중에서 왕의 소유를 내어서 번제와 절기 제사에 쓰게 합니다. 왕의 예산 그리고 국가 예산을 예배 회복에 지출합니다.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왕이 먼저 드린 거죠. 통치 이전에 예배를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따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더미를 이루고요. 11조와 한물이 너무 많아서 셋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 쌓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서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공평과 나눔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배, 시간, 돈, 노동, 관계의 구조를 새롭게 바꿉니다. 히스기야는 이 풍성함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또 조직을 만듭니다.
창고를 준비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12절과 15절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드리고 또 돕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족, 노인과 아이까지 그들의 생계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골 성읍에 사는 사람들까지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예배와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곡식 창고에서, 회계 장부에서, 일하는 손과 나누는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이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은 단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진심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재능 있는 위선자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진심에서 시작된 이 부흥은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가정과 일터로 번졌습니다. 주일의 감동이 주중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관계는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가 없는 날도 예배 때의 불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 새벽빛 묵상도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